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육신의 부모인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에게는 세상을 다 가진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자라면서 똥아리를 하고 뒤집고 걷고 이제는 엄마 아빠 이렇게 한두 마디 하기 시작할 때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에 대해서도 이런 영적 아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면 마음에 감동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양육되고 훈련되어 더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영적 아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육적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복음으로 낳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로 그들을 양육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 자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합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영적 성숙을 계속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끝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자라가야 합니다. 이루라는 말은 어떤 일에 대해 철저히 행하라, 참된 수고를 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 신앙의 성장은 수고가 따름을 보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어떤 일에 힘을 써야 될까요?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자라려면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공급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믿음이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의 말이라 해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학 서적을 다 읽어도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좋은 강의를 수없이 들어도 결코 믿음을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의 양식이 되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합니다. 육적인 것은 많은 경우 시키지 않아도 또 애를 쓰지 않아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에는 늘 선한 싸움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런 존재입니다. 육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인 힘을 잃고 나중에는 영혼이 죽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중단하면 점점 믿음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 결단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표에 따라 성경을 읽고 또 매일 성경으로 큐티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야겠다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해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실패했더라도 오늘 다시 결단하고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일에 힘쓰므로 믿음이 더 자라가는 그런 기쁨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말씀을 공급받는 일과 더불어서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호흡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 영혼이 서성케 되고 또 기도는 영혼을 살아있게 하고 신앙생활을 활력이 있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 평소에 습관을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갖도록 예수님이 도우셨습니다. 기도의 습관, 그 기도하는 습관을 언제인지 모르게 내려놓았다면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애를 쓰지 않으면 시간을 내어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고 또 사람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 생활을 지속적으로 감당하여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힘쓰고 애쓰라는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믿음을 지키는 것도 힘든데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성장할 수 있을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마음이 갑자기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형편과 환경을 보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너 알아서 잘 살아라, 너 알아서 성장해라,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과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소원을 주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더 기도하고 말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말씀 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또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결단도 했습니다. 주신 직분을 은혜로 알고 충성해야겠다고 결단도 했습니다. 이런 마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거룩한 소원은 사실 내가 생각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소원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거룩한 소원을 주셨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내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셨을 때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고 지금 형편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날 위해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몰아붙이는 비인격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습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겠다. 매일 기도해야겠다. 또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려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여러 모양으로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 하면 오래가지 못하고 어느 순간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새해 결단하고 계획했던 기도와 말씀 생활에 대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쓰고 애씀으로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은 말씀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원망은 투덜거리며 수군거리는 불평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런 죄성이 남아 있어서 삶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나 교회 공동체에서 투덜거리고 수군거리면서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불평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단이 그 불평하는 마음에 틈을 타서 관계에 금이 가게 하고 결국에는 선한 일을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기쁨과 평안을 잃게 만듭니다. 불평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럴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불평을 몰아내야 됩니다. 시비는 원망에서 야기되는 다툼을 의미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그대로 두면 결국 성도와의 관계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맙니다. 가정에서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커져서 결국에는 다툼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외부적인 고난은 서로를 더 끈끈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단은 내부적인 원망과 시비를 도구로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무너뜨리려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사도 바울은 당시의 운동 경기를 성도들의 영적 전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어둠의 영들, 악한 영들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모무스라는 신이 나오는데 이 모무스는 비난의 신입니다. 그 신은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만인과 만사에 대해 흠을 잡아냅니다. 그런 일을 하는 자가 바로 악한 마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그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악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비방의 말은 마귀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말에 있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란 타락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하는데 말에 있어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서로 비난하고 음란하고 폭력적입니다. 우리가 말에 있어서 흠이 없고 순전한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고 비방하는 말과 다툼을 없애야겠습니다.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비방을 극복하시고 불평에서 시작되어 나오는 다툼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잘 아는데 실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존하는 모습이 바로 기도와 말씀 생활입니다.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거친 마음이 부드럽고 온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과 다툼이 줄어들게 되고 대신에 감사하는 말을 더 하게 됩니다. 사랑할 마음도 주십니다. 그렇게 매일 말씀에 복종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때 타락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려면 들은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섬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사랑과 섬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들을 가치 있게 보지 않고 하찮게 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많이 그렇게 사람을 취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치 있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짤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재물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으로서 피 흘리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을 위해서라면 자신은 순교도 기쁘게 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여 희생적인 섬김을 하는 믿음으로까지 자라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삶을 다 부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게 됩니다.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은 깨닫고 경험했습니다. 이웃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봉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냐고 수고도 헛되지 않냐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큰 이웃사랑의 실천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섬김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립니다. 죄로 죽은 인생들을 살리는 것은 오직 생명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구원과 성장은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면류관입니다. 우리를 통해 전도된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고 잘 양육받아 삶이 변화되고 자신과 같은 전도자가 되는 것을 보면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주님 안에서 자랑거리며 주님께 받을 상급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낳은 영혼,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기쁨이었고 면류관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통해 얻는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 자랑거리가 되지 못하고 다 불에 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거리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강제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새해가 되어 말씀 생활과 또 기도 생활에 구체적인 결단과 계획을 세웠을 것입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고자 결단했을 것입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자 결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힘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볼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